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시간 가을 말씀 에피소드 마음은 좀 어떤가요? 5번째 에피소드 마음 치유가 감사에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가을을 넘어서서 이제 겨울로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혼의 충만함과 또 육체의 강건함이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충만하길 저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가을 말씀 에피소드 마음은 좀 어떤가요? 마음 치유가 감사에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3장 15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마음 치유의 시리즈가 이제 오늘 원래는 추수감사절인데 그것에 따라서 제가 감사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마음 치유의 이유가 마음 치유가 감사에 있는 이유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요. 다음 주로 이제 이 마음 치유 시리즈도 다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마음 치유의 은혜, 그것이 바로 복음과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신 분이다 라는 이러한 은혜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영혼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는 이제 이 배경은 좀 불분명하더라고요. 이 신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뭐 유대주의의 영향, 유대인들의 영향,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이단 사상들 이런 여러 영향 때문에 이 골로새라는 지금의 터키 중부 정도에 있어요. 터키 중부에 있는 이 작은 도시에 이 작은 아름다운 교회에 이제 막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강이 깨지고 또 화목이 깨져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에 충만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되신다. 기쁨과 평강과 치유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다시 평안을 회복하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이 계속해서 풀어가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마음 치유가 왜 감사에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빗대어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3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인데요. 저는 예전에 이제 이를 부득불 발치를 하게 됐어요. 이를 뽑게 됐었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항생제를 저에게 투여를 해줬어요. 이제 그래서 약국에서 약을 받아다가 먹어야 되는데 제 나름대로는 항생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를 빼고 제가 알아서 약을 먹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치과에 다시 갔죠. 선생님께서 항생제 드셨습니까? 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생제에 좀 거리낌이 있어서 빼고 먹었습니다 했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염증이 잘못 가면 이 이를 빼고 난 다음에 더 어려움이 있어서 항생제를 꼭 드셔야 된다고 해서 다시 저는 일주일 동안 다시 항생제를 먹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교만했더라고요. 네, 동일합니다. 우리도 오늘 그리스도의 이 평안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평안이 임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전문가, 곧 하나님의 진리, 이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처방에 대해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선뜻 마음에 우리가 내키지 않거나 동의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그걸 10분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여러 가지 위험의 상황에서 우리가 촉각을 예민하게 곤두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판단을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항상 이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찬성하면 안 되잖아요. 항상 경계하고 또 좀 거리를 더 가면서 이게 맞나 틀리나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서 경계를 두는 것이 본능이에요. 이것은 뭐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데 이것이 조절이 안 되는 게 이제 죄가 들어온 다음에 우리 인간들의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항상 경계하고 항상 긴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있는 조절 장치들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긴장만 하다 보니까 긴장도 했다가 또 풀었다가 긴장할 때 하고 풀 때 풀어야 되는데 긴장만 하다 보니까 마음이 고장나 버리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처방에 말씀의 처방이 딱 떨어졌는데 우리는 늘 긴장만 하고 그렇지만 저는 계속 이걸 붙잡으려고 해요. 그건 알겠는데 그렇지만 목사님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이건 이렇지 않아요 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확신과 처방을 따라 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가 없어지고 또 마음이 더욱더 불편해지고 불편한 뿐이겠습니까? 엄청 괴롭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천이라고 마음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크리스천도 마음이 고장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마음이 고장날 때가 있어요. 우리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눈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눈에 하나님께서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살고자 하는 좌우책으로 늘 긴장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평안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라. 그러는데 그건 알겠는데 상황이 계속 오다 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욱더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긴장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지 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라고 했죠. 이게 처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관하도록 하라. 주관한다는 것은 다스리도록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죄가 들어온 뒤로 영적인 모든 질서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과 교통했다면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이 교통의 모든 관계, 교제의 관계가 죄로 분리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를 세우셨어요. 그분이 바로 성자 그리스도이신데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죠. 이 참 사람 되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평안을 부어주시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개함으로 그리고 중보함으로 우리에게 평강이 흐르도록 디자인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영적 질서가. 그걸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평강은 이제 그리스도를 거쳐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할 수 없는 안식과
그 태초에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시고 안식하시고 평안하시던 모든 샬롬의 평강을 그리스도에게 전부 다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 평강을 얻음으로써 우리가 진짜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 좀 아셔야 되고요. 이 너희의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평강을 누리도록 한 몸,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 또 성도들과 성도들의 공동체에 연합된 신앙의 공동체의 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어떤 원인 중에 하나가 생명과 죄사함뿐 아니라 실생활에서는 하나님의 평강, 곧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교회 공동체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르셨다. 이 사실이 기가 막히기 때문에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지위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 몸으로 불러주신 것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렇게 역사하겠지만 왜 우리 삶 가운데 그걸 잘 경험하지 못할까요? 특별히 현대사회에서 여러분 너무나 마음이 더 깨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분명히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과 관련해서, 수면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이슈가 될 겁니다. 마음이 불안하니까 또 수면하지 못하고 더욱더 불안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서도 왜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할까요? 자, 그것은 마지막의 말씀인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저는 좀 집중하고 싶어요. 이 감사는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그 주신 분에 대한 존중, 고마움, 너무나 그분을 소중히 여겨주시는 것과 많이 동일시가 돼요. 감사는 존중이다. 존중하는 대상을 통하여서 그분의 처방, 그분의 진단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그분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강준민 목사님의 책에서 존중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T. 오스본 목사님의 사모님이 아프리카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아프리카의 한 여인이 어린 아이, 죽은 아이를 이 강보에 싸서 살려달라고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은 아이가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책에 의하면 이 여인이 정말 간절하게 찾아서 우리 아이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미국과 유럽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힘을 모아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구했는데 그 책에 의하면 아기가 살아났어요. 아기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여인이 아기를 봤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살아난 것도 놀라운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우리 아이 눈이 하나가 더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아이가 원래는 눈이 하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함몰돼 있었다는데 아이를 받고 아이가 살아난 것도 놀라운데 눈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전 솔직히 아직도 글쎄요, 저 강준민 목사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이것을 인용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주고 싶지만 오케이. 자, 이게 사실이라면 이 강준민 목사님은 이분의 글을 인용하면서 그런 글을 인용하더라고요. 거기에 똑같이 오신 분이 선교사님이 미국과 유럽의 선교사인데 그분들이 사역했던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고작 치유가 일어나봤자 두통, 좀 긴장감, 아니면 삶의 약간의 문제 해결 이 정도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아프리카에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인가? 그 책에서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존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존중의 마음, 그 존중의 마음이 있을 때 이런 은혜들이 더욱더 역사하는 거 아니겠는가? 우리가 더욱더 누리게 되는 거 아닌가? 그 평강을 진단하시고 처방해 주신 분에 대한 감사와 존중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그 우리에게 이미 한 몸으로 평강을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 평강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말할 수 없는 치유의 은혜들, 마음의 치유의 은혜들을 부어주는 게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정말 그 하나님, 우리에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을, 평강의 충만함을 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그 감격.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연결하는 교회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호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정말 존중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모르겠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그 평강을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마음 치유를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분명 저는 약속대로 신실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인데요. 저는 대학 4년 동안 열심히 축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보다 운동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4년 내내 공을 찼는데 이게 너무나 늘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생각하는데 특별히 축구는 잘 안 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대학원에 가서 2개월 동안 축구에 대한 기본 연습을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축구가 일취월장하는 거예요. 문제는 기초에 있었다는 거죠. 내가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축구가 그 여름 뜨거운 35도, 6도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기온에도 그 태양볕에 그 기초를 배우고 난 다음에 배운 바 그 기술을 연마하고 싶어서 너무 재밌으니까 막 계속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더 향상이 되고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걸 기뻐하고 하면서 엄청나게 축구에 대한 효용감, 이 기초에 대한 효용감을 제가 맛봤던 적이 있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맛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용감을 맛봤을 때 우리는 너무나 기뻐해요. 그리고 서로 나눔을 가져요. 그러면 이게 더욱더 상승작용을 막 일으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면 막 공유하잖아요. 요즘에 특별히 SNS를 통해서 맛집을 가도 공유하고 좋은 것들을 봐도 공유하고 해서 어떤 자기의 감동받은 것들은 계속해서 나누고 확장시키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그 좋은 점이 더욱더 확산되고 강조가 되는 거죠. 그죠?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보면은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에게 풍성히 거해야 된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련된 진리, 그리스도에 관련된 교훈이 여러분들 속에 어떻게 거해야 된다고요? 풍성히, 충만하게 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도 100도씨가 돼야 펄펄 끓습니다. 무슨 일이든 충만해야 그 효과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는 항상 무엇이든 간에 충만한 상태로 있어요.
조금 이따 그 얘기는 다시 하고요. 그래서 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했죠. 모든 지혜로. 이 그리스도에 관련된 교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평안, 사랑, 기쁨, 행복, 소망,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져 있습니다. 이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풍성한 은혜의 지식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거하면요, 기도, 또 진짜 성경 말씀을 읽는 일들, 삶의 모든 일들에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이때 효용감을 느끼는 거예요. 신앙의 효용감. 야, 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정말 되는구나. 이 어려운데도 왜 마음이 평강하지? 왜 은혜가 넘치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충만해졌을 때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평안을 경험하고 또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와 그리고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서로 교제와 소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은혜의 감격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 신령한 노래는 영과 스피리추얼성이거든요. 성령에 감동된 찬양이 나와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수 안에 생명과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이 땅을 이겨낼 그 사명과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군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기도를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마음 시리즈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유는 저 자신도 마음이 똑같은 사람이고 저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동일하게 저도 연약한 사람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풍성한 말씀이 저에게 정말 치료를 주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 저에게 부어줄 때 마음이 치유되고 용기가 나고 삶의 소망이 나는 이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제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고, 모든 지혜로 하나님, 이걸 어떻게 제가 다른 사람들께 나눠줄 수 있을까요? 저만 알기 너무 아깝습니다. 어떤 지혜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걸 소통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제가 이 시리즈를 하는 것도 그런 기도의 하나의 소원함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가 올려 나오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안식이 더욱더 부어지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 더욱더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채워질 때 저에게 치유와 회복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간에 충만한 상태에 있어요. 근심으로 충만하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든지 어떤 상태로든 충만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진리는, 좋은 것은, 선한 것은 이상하게 그대로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노력하고 추구하고 바라봐야만이, 가꿔야만이 충만해지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건 가만히 있어도 충만해집니다. 걱정도 가만히 놔두면 걱정으로 충만해지고, 상처도 가만히 놔두면 상처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 마음의 음란도 가만히 놔두면 계속해서 충만해져요. 뭐든 간에 우리는 충만해지는데, 특별히 우리 가운데 마음의 치유를 일으키고 또 우리 가운데 삶의 회복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은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이게 왜 그냥 노력 없이 주시면 안 되나 했는데, 은혜를 물론 주시지만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가져가는 건 우리 몫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떼어놓으셨다는 거죠.
때문에 부단하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편 3절이라고 이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이 주자라는 사람이 이 옛날에는 이 책 가죽끈이 있잖아요. 그게 떨어질 정도로 책을 읽었다라는 그런 말에서 이 유래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책이 닳도록 또 읽고, 다른 사람이 한 번 읽으면 자기는 100번 읽고, 다른 사람이 10번 읽어서 알면 자기는 1000번 읽어서라도 이 진리, 이 삶의 진리를 알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위편 3절, 책이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가죽끈이 끊어질 때까지 이것들을 추구해야만이 그 깊은 세상적인 윤리적인 그런 유익도 그런 식으로밖에 그런 식으로 충만함으로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진리도 우리 안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충만하게 가지고 와야만이 우리에게 마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허락하신다면 우리 제자 나눔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들으셔도 좋고요. 말씀을 계속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들을 계속 하기를 여러분들 권면드립니다. 그냥 있으면 걱정으로, 분냄으로, 상처로 충만해집니다. 이걸 막아서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항상 근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절대 고집 피우지 맙시다. 그냥 그게 뭐가 있어요. 나는 그냥 내가 고민하고 걱정해야 돼요.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 안 돼요.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때 감사함이 넘치게 돼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소통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할 때 감사함이 넘쳐서 우리 안에 정말 마음속에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기쁨들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계속해서 우리 안에 쌓아놨고, 제가 영상으로 제자 나눔도 쭉 이렇게 해놨는데 앞으로도 다른 컨텐츠들을 지금 계속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향성에 대해서 더 예리하게 다듬으려고 엄청나게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그리스도에게 충만할 수 있는 출근할 때 말씀을 듣는다든지 또 우리 함께 나눈 영상을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진리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감사가 넘치기를, 그래서 그 감사가 넘쳐서 마음의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회사의 이름들을 거명하는 걸 죄송해요. 제가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이렇게 예외로 해야 되는데 부득불 좀 이야기를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가 애플, 요즘 아이폰 만드는 거나 그리고 나이키 딱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나이키 하면 just do it. 그리고 애플 하면 혁신.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왜냐하면 그 애플이라든지 나이키는 이들이 움직일 때마다 이들의 독특한 철학이 계속해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는 곳마다 나이키 하면 just do it. 그리고 애플 하면 뭐 혁신, 뭐 코카콜라 뭐 하면 딱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이 브랜드들은 뭔가 떠올리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중심적인 흐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죠.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는 꼭 그 사람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것이 바로 철학이 있는 사람이고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자기 마음의 중심, 가치관대로 하기 때문에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견고함이 생겨요. 이런 사람들에게 견고함이 생기는 그런 비결들은 어떤 다른 요소들이, 세상적인 요소들이 와도 자신만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중심이 있다는 거죠. 그걸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라.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우리가 움직이기만 하면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보이네.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보이네.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보인다. 무슨 일을 하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모든 것들이 투영되는, 말에나 일에나 무슨 일을 하든지, 쉽게 얘기해서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브랜딩이 되어 있다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이 떠올리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처럼 반응하고 그리스도처럼 해석하고 그리스도처럼 움직일 때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리스도처럼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감사가 나오고 그리스도처럼 상처받지 않고 어떤 일이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이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쉽습니까? 참 저도 한 사람으로서 마음을 지키는 일은 너무나 힘듭니다. 쉽지 않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일이든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중심을 잡고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든지 반응하고 그리스도처럼 뭐든지 삶 가운데 어려움도, 고난도, 회사의 어려움도, 가정의 어려움도, 삶의 건강의 어려움도 그리스도처럼 반응하면 무슨 마음의 어려움과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성향이 나타날 정도로 한다면 우리가 두 번째 키워드에서도 말씀했듯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최고의 기초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결정적인 순간에는 기초 때문에 항상 승패가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1986년인가요? 월드컵 때 우리가 문전 앞에 골처리 미숙이라는 그런 말들 항상 있어요. 뻥축구라고 우리 축구 관계자분들에게는 죄송해요. 그런데 항상 문전 앞에서 골 결정력이 없다. 기초 부족이다. 축구 기초의 부족이다. 항상 그랬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못 넣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신앙에서도 결정적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 신앙의 기초가 부족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처럼 반응하는 일에 실패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를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별히 저는 묵상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저도 부족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게 그 교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안식, 이 땅을 창조할 때 그 신성에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무한한 안식을 그리스도에게 다 부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안식을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간절하게 주시길 원한다는 걸 아멘 믿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그게 받아져요. 그 안식이 나에게 흘러넘쳐요. 그러면 여기가 천국이구나. 내가 세상에서 걱정하고 힘들어해서 어디 기댈 데가 없으니까 우리 마음이 항상 불안에 떨잖아요. 나라도 불안에 떨어야지. 나라도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사냐 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처방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 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긴장을 놓으면 안 됩니다. 하다가 이게 습관이 되고 이 통제 기능이 없어져서 우리 늘 불안해야만 하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사는데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안식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
그렇게 기댈 만한 곳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 기대져요. 그때 마음의 짐이 내려져요. 그럼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기도의 기초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말에나 일에나 어떤 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반응하게끔 나오게 하는 기초가 바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그리스도에 관한 교훈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나 회사 다녀서 피곤하겠지만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충만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놔두면 걱정, 피로, 그리고 낙심, 울분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냥 관리 안 해도 충만해져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오늘 여러분들과 나는 기도를 통해서 충만해지는 은혜들을 계속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죠. 그죠?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거친 광야 우리가 나왔다면 이 광야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죠. 그냥 손만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있으면 계속 걱정이 나를 충만케 합니다. 아픔이 나를 충만케 하고 두려움이 충만케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감사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든 그리스도로 나오게 하는 건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인 것 같아요. 성령의 깊은 감동하심. 이건 어떻게 제가 말로 다 표현을 못 하겠어요. 하워드 슐츠라는 스타벅스 이 설립자가 이 스타벅스의 가게를 열 수 있는 극적인 인사이트를 얻었던 것이 이탈리아에 있는 에스프레소 카페에서 거기에서 이 에스프레소를 칙 내리고 그 광경들을 딱 보면서 자기는 예배의 처소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어떤 인사이트를 강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스타벅스를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꼭 이것 때문에 이거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깊은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을 사모합시다. 근데 이것은 제가 성령님은 바람과 같으시고 또 인간의 통제를 받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지만 성령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충만하도록 여러분들 계속 구하십시오. 그 성령의 깊은 감동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이것들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확신해지죠.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어떤 순간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래서 감사가 터져 나와서 그간의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들 계속해서 이겨내고요. 또 혹시라도 지금 치료를 받고 또 신경정신과나 여러 가지 의사의 상담을 받고 있는 분이면 그것도 계속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시면서 기도하면서 같이 병행하면서 가실 분들은 이 진리를 생각하면서 꼭 가셔야 됩니다. 참 마음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감사가 왜 치유의 이유가 되는지 여러분들과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다. 이 평강이 충만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평강을 처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감사할 때 이런 충만한 역사가 감사로 터져나와서 우리에게 마음의 치유를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에 관한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았을 때 소통하고 시와 찬미와 그리고 영의 노래로 찬양하고 또 이것들을 서로 모든 지혜로 권면하면서 더욱더 말씀이 풍성하도록 할 때 우리가 정말 감사함을 얻을 수 있다. 이러기 위해서는 위편 3절 세상 사람들도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책이 닳도록 보는데 우리도 걱정으로 충만하는 대신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컨텐츠로 나눴던 것도 듣고 말씀도 계속 들으면서 은혜로 충만하도록 우리가 계속 관리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순간이든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중요한데 그 기초는 기도와 또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들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감사가 충만하게 임해요. 치유가 임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마음에 더욱더 집착할 정도로 말씀을 나눈 이유는 정말 마음은 하나님 외에는 진정으로 그 뿌리까지 뽑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주신 그 평강 아니면은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없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꼭 그 그리스도의 평강을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과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누리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평안하십시오.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 치유가 감사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셔서 한 주 동안과 이후에도 감사함이 넘쳐서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위도 코로나로 전환했지만 계속해서 코로나가 확산세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를 진정시켜 주시며 또 앞으로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또 사업하는 성도님들에게 코로나로 어려움이 없도록 또 그 어려움이 있다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주 동안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음 치유가 급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하여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마음의 치유를 경험하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과 마음과 직장과 사업체와 가정과 그들의 모든 하는 일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